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빛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흥미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대를 회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쓸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도모는 결국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의 처한 난국을 극복하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경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낙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원망이나 불평이 생깁니다. 이를 제압하고 극복하려면 그러나 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표명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를 역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앞의 글에서 예측되는 사실이 뒤의 글에서 실현되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르다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 웨아타라는 단어가 있고 다음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웨아타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 와우와 당신이란 뜻의 아타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두 문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시편 3편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물을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있었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조소와 비방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 낙담, 원망, 불평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차단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언약에 근거하여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표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범신론에서는 신이 모든 곳에 내재해 있음을 말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과 동일시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하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소부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서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연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연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고 떠나가셨으며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자연신론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소리라고 단번에 물리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의 존재 방식과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보니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큼직한 조개 껍질에 바닷물을 담아와서 그 구덩이에 붓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과학자가 아이에게 무엇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닷물을 모두 퍼서 이 구덩이에 넣으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래 구덩이니 물을 부으니 즉시 모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모양이 그 아이의 행동에 오버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에 대하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으면 이해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깊이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시편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었고 다니엘서에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주 먼 곳에서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 영원무궁, 무소부재라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속성입니다. 창조주에게만 있고 피조물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전지전능이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원무궁이란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소부재란 언제 어디에나 동시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완전하고 동등하게 계심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공간이나 처소도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 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 따르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실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이든 계시면서 또한 우주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신다면 그는 지옥에도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하니 그리스도인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특정 지역에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그의 권능이 모든 곳과 모든 사물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보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에피큐루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 전파하는 것을 듣고 자세히 듣기 위하여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바위 언덕에 신전이 많았고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는 수년 동안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었던 아레오바고가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언덕에서 소집됐던 아테네 공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바울서가 아레오바고에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예배의 대상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을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도 않으신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서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혹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그분을 발견케 하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활동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에 관하여 시편 기자는 말이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저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없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하였습니다. 인간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높고 깊고 먼 곳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영어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해 놓았더니 그의 어린 딸이 그 글을 보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no라는 단어 다음에 있는 where의 첫 알파벳 W를 앞으로 당겨 no 뒤에 붙여 now라고 읽은 것입니다.
그 어린딸은 아버지가 띄어쓰기에 실수한 것이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쳐서 읽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무변하심은 공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임재를 형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피조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는 무엇 위에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나 재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사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대화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은 특수한 사명을 수행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된 민족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로부터 일생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세겜 지역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방 나라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침공하여 물품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도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318명의 사병과 이웃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기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여 돌아온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 앞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하였고,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출하는 문제로 고민할 때,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를 시기하는 그날 사람들에게 연속하여 우물을 빼앗기다가 벌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곧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마랑을 이기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홀로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뜻을 알리려고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야곱은 처자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나루에서 20년 전 일을 회상했습니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종들을 보내어 형편을 알아보게 했더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짐승떼 중에 얼마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로 앞서 보내고 그 뒤를 따라 가족들을 보낸 후 자신은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전전긍긍하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으나 곧장 야곱은 천사라는 것을 직감하여 도리어 천사를 억세게 붙들고 축복하여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야곱은 자신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실로 흥미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했으며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다윗 왕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33년여 동안 한정된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는 날들을 매일매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한 선택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분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하여는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위한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예고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내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소 부재를 성령의 교통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고백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나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고백은 전부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라고 신실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성도를 도와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인생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려면 일찍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 몹시 인색하고 간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결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과 결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그의 아내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이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체험적 고백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를 추격한 외삼촌에게 항변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이제 저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고생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그토록 인색하고 간교하게 자신을 대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장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도와주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제자들의 불안, 근심, 슬픔에 대한 가장 완전한 대책이었습니다. 과연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 제자들은 기쁨과 담대함과 큰 권능으로 사명을 수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어도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사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지나치게 놀라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거대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문제의 위력이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일에 대한 간증이 날로 되어 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곧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신 이러한 은총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용기 백비하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를 때 이런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그냥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 상한 마음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탈모증, 안구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액,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 모든 장기는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식, 생명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현장을 무질서 혼돈 부조화하는 질서와 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히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